한 골동품 장사가 어느 시골에 가서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간에서 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그릇이 이 골동품 장사가 봤을 때는 보통 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밥그릇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그릇부터 팔아 하면 안 팔 거니까 개는 보이니까 잡종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개니까 한 10만 원에 파라고 하니까 주인이 얼싸 좋다 그러면서 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골동품 장사를 하시는 분이 주인장 개도 팔았으니까 저 개 밥그릇도 끼워서 파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안색이 변하면서 무슨 말씀 하시느냐고, 그 밥그릇 때문에 개를 100마리나 더 팔았더라고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 식당 주인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 골동품을 갖다 놓고 개 파면은 아주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정말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새로운 감사거리를 끊임없이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브리엘 집이라고 하는 우리 김정희 원장님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증 장애인들의 특수교육시설입니다. 특별히 소년범들이 이제 재판을 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브리엘 집에 가서 중증 장애인들, 애들들을 돌봐라. 그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장님은 이 소년범들, 그들이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서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들어왔는데 그의 제명은 저게 그렇습니다. 약한 자 괴롭히기, 그 다음에 약한 자 상습 폭행, 그 다음에 도벽, 협박. 뭐 보통의 애들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원장님이 아기를 불러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 일기를 써보라 하면서 감사 일기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증 장애인들을 보고 느끼면서 5일 만에 그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게 되었고 정직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깨달은 것에 감사한다. 내 감사 일기를 쓰면서 남의 쓰레기가 내 쓰레기처럼 느끼게 됨에 감사한다.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지하철에서 자리가 없어 못 앉지만 손잡이가 있음에 감사한다.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고를 침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어머니께 감사한다. 나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주신 담임 선생님께 감사한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소년범이 중학교 2학년에 형무소 살릴 수는 없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 보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포기했다. 또 부모님들도 자식이지만 포기해버렸다. 그런데 가브리엘 집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감사일기 노트를 주면서 매일 감사 숙제를 내었더니만은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들의 몸의 반응이 달라지고 오히려 담임 선생님들이 포기했다 했는데 얘가 이렇게 속 깊게 부모님께 감사한다. 지하철을 타서 앉을 수는 없지만 손잡이가 있어서 감사하다.
날마다 폭행하고 날마다 남의 물건 훔치고 날마다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하던 그의 이 변화는 결국 감사 일기를 쓰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감사와 행복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석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15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를 주장하게 해라. 평안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해가지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내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17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절 한 절에 다 감사라는 말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는 것입니까? 감사해라, 감사해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해라. 찬양도 감사함으로 해라. 무슨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의 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신다. 구약에도 절기 때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런 이유가 하나님은 감사를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좋습니까? 나쁩니까? 또 반드시 감사해야 될 자식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철이든 자식이, 그러나 이 부모는 그냥 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자를 그냥 넘어가기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감사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냈다. 평안을 위하여 너희의 부르심을 받았다. 독생자 아들이 너희의 평안을 주장하도록 해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평화로 이끌어 가셔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그러니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찍어서 말했는데도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당신이 지신 십자가가 사다리가 되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감사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그래도 감사해라.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복이 된다. 은혜가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내 기분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감사해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 노래를 부르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가 되지 않을 때도, 정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무엇을 하든지 짜증나는 일을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그랬습니까? 감사는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감사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이 찬양대가 또 빌립보서 4장 6절을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도 예배도 감사함으로 해라.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기도할 때 최소한 10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간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얼마나 빨리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간구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그래도 내 나름대로 경건하게 사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그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훈련 기간 동안 감사하기 전에는 아무리 급해도 한마디도 간구 기도를 미리 내서는 안 되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우리 감사함으로 어떻게 아뢰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것, 사소한 것, 일상의 것을 감사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새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공기가, 아침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일상의 것을 감사했을 때 우리 새벽재단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온다. 회복의 역사가 온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수준을 가름하는 최고의 수준이 범사에 감사하라. 슬플 때, 아플 때, 낙방했을 때, 다른 사람 다 진급했는데 진급하지 못했을 때 믿는 자의 영성의 최고를 가름하는 수준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새벽재단을 통하여 요사이, 다니엘을 통하여, 욥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실패했을 때 감사하는, 이것은 성경이 찬송의 제사라, 찬송의 제물이라, 하나님께 연락되는 감사의 제물이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천지 창조에서부터 오늘 내 현재의 삶까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에서부터 하루하루 일상에 이루기까지 감사할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은혜를, 더 감사거리를, 감사가 감사의 꼬리를 물고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또 표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하면 이 가브리엘 집에 김정희 원장님의 그 글 가운데 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도벽이 심해요. 근데 아주 가난하게 자랐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어요.
근데 친구들 옆을 싹 지나가면 언제 어느 때 훔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경찰서를 여러 번 이 여학생,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드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재판을 받아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가지고 가브리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예쁜 감사 노트를 여학생이니까 칼라로 되어 있으니까 선물로 줍니다. 내가 너에게 이게 선물로 준다. 그러나 대신에 너희가 하루에 5개 이상의 감사 내용을 써서 내게 가져와라.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5개를 쓰고 온 것이 아니라 34개를 써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장님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대해 주셔서 저도 나름 진지하게 감사 제목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감사 제목이 이렇게 많은 것에 저도 놀랐어요. 이 세상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여러분 경찰서를 드나들고, 여러분 소년범으로서 형무소 드나들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감사 일기를 쓰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마지막 순간에 오늘 여기 세상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죽지 않겠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감사 일기 쓰기.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절 우리가 7월 첫 주입니다. 그때는 우리 새벽지단의 감사 일기 쓴 거, 그 다음 우리 감사 새벽 기도 훈련을 10일 하였습니다. 100가지 감사 쓰기, 그리고 1000가지 감사 쓰기. 이거는 감사 일기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오면서 은혜를 입은 분에게 100가지 감사를 써서, 저는 저의 형수님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누구를 쓸 것인가? 100지를 줄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쓰겠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너무 고생시킨 아버지에게 대해서, 또 병마와 씨름하는 엄마에 대해서 써내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수님이 지금도 저희들이 4대째를 우리 형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형님하고 결혼을 하고 저를 결혼시키고 밑으로 또 3명의 동성 결혼시키고 층층시야 섬기시고,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늘 감사는 했지만 그렇게 마음속 깊게 감사를 표현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쌀이 없으면 쌀을 부쳐주셨고, 말하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씩 고춧가루 또 뭐 준비해가지고 매주 뭐 이런 것들 부쳐주시고, 오히려 제가 줄까봐 가서 눈치 보여서 제가 많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차에 실어줄까봐 제가 빨리 빠져 나오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니 제가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너무 고생하시고, 시동생들 다 결혼시키시고, 까다로운 시누이들 다 고생시키고, 고맙다, 감사하다, 어려운 집안에 와서 층층시야 섬기시고, 별세했을 때도 수없이 수고하시고, 이런 내용을 써서 여러분들도 감사 일기는 금년 우리 교회 상식이 됩니다.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얼마나 변화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은혜와 새 축복을 얼마나 주시는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0가지 감사 운동회, 1000가지 감사 운동회 참여해서 예쁜 책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30주년 기념 문집으로 만들어서 역사의 길이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부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저는 교회 바깥에 베트남에 갈 때도 반드시 짐꾸러미에 감사 일기를 가장 먼저 담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10일 이상 이제 써온 분들, 한 1년 이상 써온 분들,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감사 일기를 쓰면서 새로운 감사거리를 생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찰력과 지혜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성경은 장애가 없으리라고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일에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찬양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잘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듣기를 너무 여러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들은 대부분 찬양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은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오후 예배도 찬양 사역자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진짜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 손을 들어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수치며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감사를 이기지 못하신다. 감사하는 자가 너무 좋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좋아하시고 이토록 기뻐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찬양도 감사함으로 해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배도 감사함으로 해라, 성령 안에서 해라.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합니다라고 하는 한미 글로벌의 김종훈 회장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행복한 일터를 위해서 근로자들, 평생을 바친 분이죠. 근로자들이 회사로 근무할 때 행복한 일터, 천국으로 출근하는 마음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후생복지시설에 굉장한 노력을 해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후생복지 휴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연수도 보내주고 안식년도 주고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그가 깨달은 것은 감사가 바탕이 되지 않는 어떤 후생도 행복한 일터가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감사의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 경영을 시작하겠다.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가정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탕이 돼야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직장에서도 후생복지 날마다 해주고 해봐야 더 달라 하지 행복한 일터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CEO들이 노동자를 감사하고 노동자들이 경영자에게 감사하고, 감사의 바탕만이 행복한 일터요,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직장이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알았다. 그래서 감사 경영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옷 사주고 이거 사주고 저거, 그들의 소망을 만족시켜준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자식들이 부모를 향한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100가지 감사 내용을 써서 편지로 붙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속 썩이는 자식에게 100가지의 감사 내용을 써서 아들이 있어서 좋다, 너가 내 딸이어서 좋다, 나는 너를 놓는 날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느꼈노라, 너가 첫 언어를
이야기할 때, 아빠라고 이야기할 때 아빠 된 보람과 최고의 하늘의 천사의 어떤 언어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노라. 이런 감사의 내용을 써서 서로 나눔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를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감사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 일기를 훌륭하게 쓰시는 분이 어떤 분인 것입니까?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소소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돌이켜보니 우리 감사 훈련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인자하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잘못해도 하나님은 내게 인자하시고 성실해야 된다고 하는 시편이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늘 이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감사 훈련을 통하여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말하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진정 감사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 사순절기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과 기업으로 삼게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언제 하나님 진정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은 언제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정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항상 연말이 되게 되면 교회에다가 좀 농어촌 교회들 지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연말이 되게 되면 뭐 구청도 동사무소도 그다음에 경찰서도 우리 지금 다 정해서 돕고 있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연말이 되어서 계속 도울까 말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대부분 경선노회, 우리 자매노회를 정해가지고 경선노회를 돕고 있습니다. 근데 몇 분은 꼭 연말에 감사 편지가 옵니다. 그 경선노회는 또 꽃감이 거기 많이 나거든요. 꽃감은 그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편지를 써서 1년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정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는 다음에도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러나 감사하다는 편지도 교회 상황 보고도 일체 안 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감사 안 해서가 아닙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다만 표현을 안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감사해요라고 했을 때는 아이 별 말씀을요. 뭐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무슨 별 말씀을요. 내년도에는 더 잘 도와드려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감사해야 될 자가 감사하지 않을 때 그냥 넘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감사하지 아니할 때 그냥 쉽게 넘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감사해요 할 때 우리를 더 지원하시고 후원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내게 족합니다. 이제 내게 더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했다 할지라도 더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 그죠? 아기가 아직도 뭐 숟가락 가지고 밥도 먹고 자기 것만 챙길 때, 그래도 엄마는 밥도 먹게 주고 다 나서 감사하다고 해. 우리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서양 사람 같으면 반드시 가르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뭐 이 감사를 안 했으면 다른 것보다도 얼마나 훈육이 강합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밥을 안 줄 정도로 그렇게 감사를 여러분 가르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춘기 때는 어떻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에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기전에 들려오지 않아요. 에이, 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이러죠. 그러나 그가 감사하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사로 자립하기까지는, 감사를 느끼기까지는, 감사합니다라고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를 가르쳐 주라고, 또 우리가 이러면 상암동에 사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평화공원, 매봉산, 그 다음에 생태공원. 여러분 봄이 되고 가을이 되게 되면, 주말만 되게 되면 이곳에 여행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습니다. 일본 중고등 학생들이 수학여행 오시는 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도 하늘공원 누리지 못하고 노을공원 누리지 못하고, 저는 골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노을공원에 올라갔더니 넓은 전디반에 골프장을 보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누워버렸습니다. 잔디밭에 누울 수 있다는 거, 이거 서울시내 잔디밭에 환경 괜찮은 데서 마음대로 누울 수 있다는 것, 이게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니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윗이 지정했던 대로 경계선으로 내게 지어진 구역이 아름다움이요 심히 아름답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감사를 반드시 불려드리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최고의 수준은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는 틀림없이 위기고 위험이지만,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언젠가는 해피의 인딩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감사의 창으로 비전의 눈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지금 아파도 힘들어도 위기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선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최고의 수준에 이룬 자의 고백이요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또 대부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또 내 부모님은 내가 학교 다닐 시절에 나에게 나쁜 추억밖에 남기지 않는 부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그러나 그렇게 하고는 절대로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부모들 많았다. 그러나 그분들이 고난을 어기고 환난을 이기고 더 어려웠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더 심각한 위험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도전이 되어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결국 성공을 한 이들이 역사에 얼마나 많으냐.
우리 박점식 씨라고 하는 그 회계법인 대표가 되어서 우리 새벽재단에도 저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어머니가 초등학교 되게 되면 늘 자기 자신을 매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늘 저런 엄마가 어딨나, 세상에 저런 엄마는 없을 거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는 사회에서 출세하여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겁니다. 회장이 된 겁니다. 그때서야 어머니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들게 하려고 매로 다스렸다. 그때는 감사하지 않았고 뭐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 그랬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매로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저런 엄마가 어디 있어라고 했지만 매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애비 없는 자식이라 소리 듣지 아니하였고, 매로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상에 올라가도 금방 떨지 않고, 거만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었고, 5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어머니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100가지 감사의 내용을 쓰고, 감사 나눔 신문에 글을 보게 되면 1000가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세상 뜰 때 1000가지 감사 내용을 쓰다가 마지막 다 쓰지 못하고 어머니가 세상 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감사 나눔 신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저 역시 아주 봉건적인 사회에서, 봉건적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학교 갔다가 밤 11시가 딱 넘으면 시계 딱 들고 현관 앞에 딱 있습니다. 5분 늦었어. 5분 늦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떤 뭐 저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뭐 5분 늦었는데 뭐 야단치고 뭐하고 그때는 그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전 몇 년 동안만 뭐 이불을 같이 쓰고 뭐 같이 저랬지, 아버지는 너무너무 가부장제도 하에서 너무너무 먼 분이라 이불을 덮어쓰고 같이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오늘 또 뭐 40이 넘어 50이 넘어서도 야단 맞지 않을까 하고 불불불 떨다가 잠을 깊게 자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50년 지난 다음에는 시간관념, 약속을 해놓고 저는 항상 15분 전에,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15분 전에 가지, 약속을 정해놓고 약속을 1분이나 2분 늦게 간다든지 10분 늦게 간다든지, 그리고 그 아버지 때문에 어떤 가업이 주어져도 밥을 세우더라도 일을 완성하지, 일을 다음 날로 어떻게 넘기지 않는. 그러니 그때는 부모가 원망스럽고 이런 부모 없다고 나쁜 추억뿐이라고 하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너무 고마운 분이요, 감사하는 분이요, 오늘 내가 있던 분이요, 내 자신이 오늘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은 한란과 위기라고 생각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고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좋아하심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므로 더욱더 감사거리가 금년 안에 풍성히 생기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예배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좋아하심으로 감사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감사의 삶을 쌓아 또 다른 감사가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와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창인 감사의 창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